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고 멀리 한국에서 날아와 주신 우리 김영식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등단하시는 동안에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큰 응원의 박수로 모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더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조철환 목사님은 한국의 명문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 1학년 동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26년째 저희가 이 영적인 친교를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고 절친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귀한 교우들이 우리 조철환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 사막 한복판 라스베가스에서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예외도 없이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없을 때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오게 되고 큰 문제가 해결되면 또 작은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 정도쯤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문제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고민이 있냐고 물어보면요, 먼 산 바라보며 한숨 쉽니다. 공부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없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삶의 무게만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생에 문제나 고난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런 분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뛰어들어서 곡식서리를 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굶주림지 3, 4일 되는 사람은 밀밭서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최소한 3일은 굶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밀밭서리를 가지고 뭐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안식일 날 손으로 곡식을 추수해서 먹은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은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먹지 못해서 인생의 허기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믿음을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정작 자신은 굶주린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을까요? 예수님만큼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동행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이 일어났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바울은 믿음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요, 그 외의 모든 것은 해롭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해적의 위협 속에서 건져짐을 못 받았고요, 39대의 매를 5번, 3번의 태장, 자주 감옥에 갇히고요, 테러당하고 집회 10대마다 한 번도 무사히 끝난 적이 없었습니다. 자지 못하고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음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가난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말은요,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요, 심지어 설교 중에 한 청년이 졸다가 2층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기도 했습니다. 설교가 얼마나 지루했는지, 그게 지루했기 때문인지 유두고가 피곤해서 그런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울이 설교할 때 2층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관해서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은 글은 괜찮지만 말은 너무 형편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누적적으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작심하고 성경을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은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아주 두터운 신뢰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굶주렸고 배고팠고 자지 못했고 먹지 못했고 실직당했고 추방당했고 파산당했습니다.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파산당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엄청나게 주식에서 손해도 봅니다. 왕창 돈 날립니다. 믿음 좋아도 시험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생의 고난과 고통들은 믿음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에 떨어졌다고 그 사람 사랑 안 해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쌀이 없어서 굶으실 때 하나님이 너 이제 더 이상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세례받을 때부터 변화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굶든지 힘들든지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천사들을 통해서 돕는 힘을 더해 주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계실 때도 하나님은 어둠의 침묵으로라도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순간은 아주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비켜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과 상관없이 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혹은 인생의 고난이 없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 혹은 모든 인생의 고난이 피해가, 이렇게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하버드 졸업한 백인 출신 현각 스님이 한국 불교가 너무 기복적이어서 떠나겠다고 해서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무조건 돈 잘 벌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고난이 없어진다고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인생의 고난 한복판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3절부터 7절까지 총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 속에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등장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환난과 고난 자체를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피해야 할 것으로 혹은 나쁜 것 자체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환난과 고난을 없애주겠다, 혹은 그냥 그것들을 체념하고 받아들여라, 뭐 이런 말이 오늘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5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환난의 상황을 덮어버릴 만큼 충분히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이라고 6절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따라서 7절 말씀 역으로 어떻게 해요? 고난이 많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수록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도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모든 환난과 문제가 없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늘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인생의 문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늘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인생의 고난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능가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위로를 늘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똑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누구에게는 문제가 되고 누구에게는 왜 아무런 문제가 안 될까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관점과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위로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위로가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되는 삶의 깊은 통찰력, 담대한 믿음, 용기, 이것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해결되지 않은 똑같은 문제인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 문제가 전혀 내가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한복판에서도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으로 주저함 없이 중단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저력이지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단 없이 나아가는 것이 지루한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인생의 문제에 가두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위로를 찾지 않도록 조장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이라고 폄하합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젊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비아냥거립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한복판에서 마음이 상하고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난과 고달픔을 경험하는 생애 한복판에서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영적인 지구력이 생깁니다. 웬만한 문제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단할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중단할 수 없고 우리가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형식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기본적인 사역 프로그램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위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근육, 그런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없이 어떻게 이 강팍한 세상을 살아가며 돌파해낼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자신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 여러분의 생에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10대 때에는 10대 때 문제가 있죠. 20대 때, 30대 때.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그 나이 세대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인생의 문제가 있지요. 지금 우리가 5, 60대를 지낸다고 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30년 이 영광 장로교회를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겪고 오셨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 나이대에 맞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죠. 30대, 40대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하죠.
60대를 보낼 만한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는 일에 지루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하나님의 위로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담대한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끝장내게 만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내 마음 깊숙이 경험하고 나면 이 문제가 썩은 동아줄처럼 내 몸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더 이상 나를 짓누를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유격과 동계훈련 그 극한 체험 속에서 엄마하고 통화하는 그 한마디가, 그냥 엄마,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훈련 중이지만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위로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힘들지? 힘내, 사랑해, 이런 위로의 말 들려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속삭이는 말 한마디, 여보 힘냅시다, 사랑해, 이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거지요. 우리 영광교회 주일날 예배 나오실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때마다 직장에 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힘내, 이 하나님의 위로의 한 말씀 들으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기대감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이 기대감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영광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행 중에 들리신 모든 분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위로의 한 말씀 주시면 내가 넉넉히 이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위로를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빈곤한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올해 2016년 그렇게 힘들게 느껴졌던 올해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만나셨고 어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행여나 세상살이 인생의 문제들에 지쳐서 하나님과 소강 상태로 그저 밋밋한 관계로 지내신 지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언제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노심초사 우리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고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속삭여 주십니다. 그래,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잘 이겨내고 있다, 내가 조금만 더 도와줄게. 하나님의 이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생의 문제들이 여러분 쏘은 동아줄처럼 풀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차는 그 소망을 살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용기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바울에게 어떻게 그 인생의 환난들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경험하는 환난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위로를 통해서 이 위로가 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공동체성, 위로의 거룩한 전염성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문제들은 뭡니까?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군가는 또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그 지체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기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해요?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고난과 문제가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위로를 그 사람이 경험하고 살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의 위로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늘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는 자리에 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의 언어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길 바라고요. 이 영광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몸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